빌레몬서 하게 되면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 그리고 단어수가 335개. 그러니까 단어수가 많잖아요. 33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1차로 로마의 감옥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좀 외부의 손님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증거했노라.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옥중에서 4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 근데 이 4편의 편지 가운데 2편은 교회에게, 2편은 개인에게 보내는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이 터키의 황기봉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그 중부 지역 정도 되어지는 곳에 과거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도 좀 이렇게 그 주변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분이 터키에 계시니까 가시면 그때 초대교회의 그 흔적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온천 주하시는 분은 또 거기서 목욕도 하고 뭐 이럴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장소는, 보낸 장소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게 보냈는데, 수신자는 바로 이 터키, 거리가 멀지요. 터키하고 로마니까 거리가 먼 거리에 보낸 편지가 후대에 빌레몬서, 글서자지만 편지, 이렇게 로 보낸 것이 후대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5절에서 335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짤막한 이 편지인데, 이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크냐면, 연합할 수 없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모델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종이나 자유인, 종과 주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막 아시아로 다닐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서머나 교회, 7교회가 쫙 깔려있는 터키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보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적으로 볼 때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 전도를 간접적으로 받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노예였는데, 빌레몬서가 2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는 없으나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자의 신세로 아마 로마까지 갔던 것 같아요.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혼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분을 확실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이 빌레몬을 배반하고 손해를 입히고 그냥 도망자로서 로마에 가서 살다가 아마 이 로마에 간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주인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여러 가지의 사이였는데 아마 죄책감이었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법으로 그 빌레몬에게 이 잘 설득을 해서 원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가라.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이 좀 되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빌레몬에게 아주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너나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됐으니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가 바로 거기에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미국의 노예제도나 전 세계의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이 빌레몬서의 파급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손해를 입고 도망갔다. 그 종은 당시에 물건이었어요. 실제로 종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그 주인들은 그 정원 가운데 호수를 파나요. 그래서 사람,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키워요. 그러다가 뭔가 잘못하면 그냥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정원소에 있는 식인 할 수 있는 그 물고기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막 버리고 음식으로 제공하는 그 당시에 물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샘플로 사랑했으니 여기 이 파급 효과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지금까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거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훈련이나 자기 노력이나 학습이나 어떤 배움을 통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기독교 역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되어진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의 삶을 살던 자가 복음을 통해서 돌아온 자도 있고 자기를 비관하면서 자기의 스스로 자기를 처량하게 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해서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어느 한 의사도 90평생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어려운 자에게 소망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통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복음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자신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유익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 믿음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먼저 1장 1절부터 3절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복수로 나갔잖아요. 보니까 아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인이 압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아마 아키포. 근데 그 사람, 그 빌레몬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 이 골로새 교회는 아니지만 골로새 지역의 신앙 공동체로 보인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수신자가 빌레몬, 그의 부인으로 추측되어지는 압비와 그리고 아키포, 그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 부자라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쪽에서 이쪽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4절부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너를 말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데 너를 말할 때, 너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늘 기도한다는 거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5절.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해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어느 때 이 빌레몬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갖춰지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소식이 들리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두 가지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내 사랑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저도 예전에 예수에 대해서는 믿음,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도 있어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원문이나 영어에 있는 성경을 보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함께 걸려가요. 늘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주 예수에 대해서 이 빌레몬이 사랑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하나가 더 걸려야 돼요? 뭐가? 믿음 말고 또 하나? 사랑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도나 이웃을 향해서 또 두 가지가 걸려야 돼요. 뭐가 걸려야 돼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 예수에 대하여 믿음,
성도에 대해 사랑, 이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 너의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흔히 말하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과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충성이 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랑도 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계산되지 않은 사랑.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계산되지 않은 사랑이 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은 사랑. 여러분이 계산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이 내 성도와 이웃을 향해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 신뢰감, 신실함 이런 거로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신뢰감과 성실감과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불가능해 보여도 의심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신뢰. 그래서 믿어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성장해 나갈 때 어떤가요? 좀 못 믿어지는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성도나 이웃,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거. 계산된 사랑은 계산된 사랑으로 돌아오기 마련해요. 그리고 두 번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감사하고 그런 관리에 막 기도하게 된 이유가 주 예수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하나님과 이웃을, 성도를 향해서 방향한 거고, 이 빌레몬이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평안을 얻었고 나도 너의 그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좀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이유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6절입니다. 6절. 6절에 보니까 번역된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6절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6절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6절 읽으셨잖아요. 이로써 빼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이 6절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이 내용이 6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번역으로 되어지면서 그 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두 가지의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로써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I pray that 하고 주르르르 이렇게 돼 있어요. I pray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 that 그 이하의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6절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6절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냐면 이로써 빼버리고 여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의 교제를 살펴보니 그러니까 내가 빌레몬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교제가 너무 모범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 너의 모범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되기를 내가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모범적인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되고 너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한다. 현지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서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너를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를 살펴보니 너무 모범적이다. 그러니 너의 믿음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선을 너의 그 신앙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가 꾸준히 기도하겠고 너가 이렇게 했듯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선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이 이르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렇게 쫓아오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머문 곳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가 머문 곳에 선을 알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징적인 것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리오카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